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무더웠던 시간들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연합하게 하시고 좋은 정책들로 정치, 경제, 사회 곳곳의 어려움과 갈등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일산동안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끝으로 청년부 농촌 선교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큰 진리가 되어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모기를 힘쓰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주현 위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하늘의 복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 대원들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래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은 신약 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거리 아래
찬양하는 데에 찬양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이 말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실은 책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라는 뜻인데요, 자신을 먼저 알고 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전쟁을 하더라도 패하지 않고 유리한 상황을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틀어서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과 마귀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한 인물이 사탄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에도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외에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기회를 엿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유다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기도 했다는 것을 보아서 우리들도 이 사탄과 마귀가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전쟁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전신을 감싸는 갑옷과 투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과 헬라 지역은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로마의 전성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아마 이 에베소 지역에도 주둔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에 그 모델은
아마 로마 군인들의 복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군의 복장이 어떠했는지 잠깐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에서도 이러한 복장을 한 군인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투구를 썼고요, 또 흉배를 붙이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또 신을 신고 보호 장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4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입는 옷은요, 위아래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복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치렁치렁하게 되어 있었고 아래가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움직이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묶어줌으로 인해서 달리는데도 불편함이 없었고 또 싸우는데도 편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뭐 몸이 불편하면요, 뭐 달리다가 뭐에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은 뭐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장비들이 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뭐 머리부터 하나하나 발끝까지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허리띠를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허리는 몸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할 때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이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들 가운데 가장 미신이 많은 지역이었고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 숭배도 가장 심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무역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가게 되고 이 돈의 거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음란하게 사용하거나 또 쾌락을 위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은 노골적으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포기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여러 가지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할 때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요, 이 많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혼란케 할 때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볼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답을 아는 사람은요, 주변에 다른 보기들이 있어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함 없이 그냥 정답을 체크를 하죠. 그런데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요, 정답이 잘 모르니까 오답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야, 나를 찍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에,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알면은요, 그 진리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진리를 알고 정답을 알 수 있듯이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호심경은요, 한자인데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보호할 호자와 마음 심자와 거울 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은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그러한 장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심장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이 중요한데 어떠한 호심경을 붙여야 되냐 하면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할 때에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공격을 하느냐?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이 그렇게 악하고 내 생각에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나쁜 생각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물론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것들이 자리 잡을 때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알고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정죄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서 낙심될 때에 거기서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을 보시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길이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돌뿌리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장애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의 신발은요, 가죽으로 바닥을 더 덧대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샌들과 같은 것인데 바닥을 더 두껍게 하고 가죽으로 해서 웬만한 것은 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 신발을 뚫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사탄 마귀는요, 여러 장애물을 설치해 놓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복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로마 군사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한 집에 모여 숨어 있었죠. 그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평강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평안해야 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을 보시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냥 화살을 쏘지 않고 불화살을 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이 화살 이 끝에 촉에 불을 붙여가지고 공격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화살이 맞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심이 들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고 두려움을 갖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도 하고 또 실족하게도 만듭니다. 정말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격을 불화살 같은 걸로 할지라도 우리가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요, 공격해와도 뚫을 수 없는 방패만 있으면은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다 미워하고 우리를 버리고 또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만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 17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거죠. 이 심장도 중요하지만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투구를 쓰느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무엇이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탄의 공격에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고요, 명예이고 권력이고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다 버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적에는 들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사탄이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산 동학교의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사탄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야, 안 되겠어, 딴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딴 교회도 가면 안 되겠어, 공격하는 걸 포기해야 되겠어,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신갑주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이었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씁니다. 첫째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로고스는 어디에 많이 나왔냐면요,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다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를 쓰지 않고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레마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적용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할 때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탄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도망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요, 아무리 날이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칼을 빼지 않고 칼집에만 두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없는 무기랑 마찬가지라. 한 번도 써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차고만 있는 거예요. 공격할 때가 됐는데 공격하지 않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칼날은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녹슬게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빼가지고요, 사탄을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의 공격은 최소의 방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탄은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 앞에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권면을 하는데, 전신갑주를 취한 후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도와 간구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 기도예요. 그러면은 간구는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가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소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기도는 다 영적 전쟁의 지원군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에 뒤에 지원군이 있어야 되었잖아요. 이 지원군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점점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군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일산 동안교회도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굶주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빈틈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곳만 잘 막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점을 보이고요 빈틈을 보이면은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을 물고 늘어지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에 부족한 데가 어디인지,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영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금대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비도 많이 오고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번 주는 선교 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이 선교 헌금이 선교지에서 복음과 함께 전해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며 강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하옵기는 우리 여름 사역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가 지난주에 보령으로 농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 수고하고 헌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뒤에서 수고하신 우리 봉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요, 저희가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경란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이루마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 이웅로 성도님, 전선영 성도님 가정의 딸 예담양과 아들 예율군이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축구 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원화 교사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문화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어원화 교사분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시면 청년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청년들 중에 아직 청년부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많이 권면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청년부에서 주시는 또 교제와 또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통독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을 받고요. 문의는 신혜영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신약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우리 2학기를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휴가 안내입니다. 박하모 목사님, 최하란 전사님 18일부터 30일까지 휴가고요. 권허운 집사님 18일부터 23일까지 휴가입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아기 첫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조준영 성도님, 정윤아 성도님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먼저예요? 태민이가 먼저.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네, 쌍둥이. 근데 누가 태민인지 알겠죠? 누가 태민인지 가까이 오세요. 네, 태민이 안녕. 이게 태민이고 우리 태은이, 우리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에요? 안녕. 네, 아유 우리 이쁜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태민이, 태은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됐어요? 7개월. 네, 7개월 됐다고 합니다.
우리 쌍둥이들이 이렇게 7개월 동안 건강하게 이렇게 늠름하니 이렇게 혹시 안녕 뭔가 듬직하지 않습니까? 이 오빠의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오빠의 포스가 졸려. 우리 딸은 졸려 지금. 예, 또 동생의 여동생의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또 오빠와 동생을 아는지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태민이, 태은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조정현 선도님, 정윤아 선도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태민이와 태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준현 성도님, 정윤아 성도님 가정에 귀한 아들, 딸 태민이와 태은이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7개월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민이, 태은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랐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민이, 태은이가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히 쓰임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민이와 태은이를 통하여 우리 조중현 성도님, 정윤아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우리 쌍둥이를 키울 때에 우리 두 자녀가 더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민이와 태은이를 키우는데 어려움 없도록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태민이와 태은이를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시간에 우리 축하 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한 명씩 우리는 재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네, 우리 태민이를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태은이 우리 가정에서 함께 맛있는 거 식사도 하시고 잘 키우시라고 우리 환영의 박수하고 꽃밥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둘 키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손에 막 소세지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끈물끈한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우리 태민이, 태은이 잘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결혼 예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계원 집사님, 장수진 권사님의 아들 서동환 군과 이현주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2층에서 있습니다. 그랜드 볼룸 홀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수진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결혼 예식에 참석해 주심으로 또 축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농촌 선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보령에 15일 날 잠깐 다녀왔는데요. 우리 청년들 정말 수고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농촌 봉사도 하고 막 축사도 치우고 또 농작물도 추수도 하고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막 했는데도요. 정말 표정들이 너무 밝습니다. 제가 이장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났는데 이장님이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감사하다고 고생은 청년들이 하고 인사는 제가 받고 왔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마을 잔치도 잘 준비하고요.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또 활동을 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더니 생각보다 주방이 열악하더라고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막 이 마을 잔치도 준비하시고 우리 청년들 식사도,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고생도 많이 했는데 몸무게는 더 부러웠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식사와 마을 잔치를 그리고 간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봉사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고맙고, 또 이제 우리 청년부 농촌 선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일산동안교회 교회학교 또 수련회가 모두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생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